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각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학생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에 쌓여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속으로 남을 헐뜯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아도 내 일에만 신경을 쓰며 지나친 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다음 한 주 동안은 조금 더 남을 생각하고 선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발 곧 코로나가 약화되거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잘 상용화되어 곧 대면 수업도 활성화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 서로 눈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얼굴을 곧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수의 학교들이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 방학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잘 세워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알찬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가장 예민한 청소년기 성령님이 같이 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닐 때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천국에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처럼 청소년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나름의 별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학생들의 신앙으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선생님들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신앙의 인격을 고루 갖춘 사람으로 바르게 지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이 온전히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아멘. 동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셨나요? 이삭을 위해 죽음 앞에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또 우리 JTings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 실물로 전도사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보면 그저 평범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키는 약 170이 조금 안 되고요. 또 현재 몸무게는 70kg 정도 나갑니다. 작년 2월 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한 65에서 67 사이를 오고 갔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헬스장도 못 가고 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년 7월부터 확 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 2월만 해도 전도사님은 약 49kg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한 53kg 정도의 몸무게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상당히 마른 체중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2월 한 달 사이에 장염이 2번이 터지고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49kg까지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이제 장염에서 회복하고 이러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식단을 관리하고 건강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운동도 배우고 또 식단 조절도 하며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몸이 올라오면서 건강해지고 또 활력이 넘치게 되었어요. 더불어 이제 습관처럼 매일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몸인 그리고 한 63에서 64kg의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1차의 목표를 이제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건강한 몸을 지나 조금 더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헬스장에 있었던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처럼 더 크고 또 근육질적인 몸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단을 지나 이제 몸이 커지기 위한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최대한 많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식사와 운동 사이에 1640칼로리 정도가 되는 쉐이크를 마시며 또 근력 운동에 매진을 했습니다. 매번 더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 힘을 세게 해주는 보조약도 먹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줄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이제 걷는 것만으로 제한하면서 누가 봐도 전사님 키에는 좀 과하게 몸집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원했던 이제 거대한 팔과 또 그리고 이제 근육질적인 몸을 만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과하게 운동하고 또 몸을 불렸던 터라 몸에 이상이 하나하나씩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자다가 허벅지와 또 다리에 경련이 와서 또 고통 가운데 잠에서 깨기도 하고 또 쉽게 숨이 차면서 오히려 활력이 넘쳐나던 제 몸이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무게를 들고 또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며 또 목이며 어깨는 계속 반복적으로 다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무엇에 홀렸는지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더 커지기 위한 운동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여지없이 또 저녁 운동을 힘겹게 하던 중에 이제 현실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손에 무거운 덤벨을 들면서 이제 속으로 힘들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즉 병약한 몸에서 탈출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얻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육 중독에 빠진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면서 더 이상 덤벨을 들 의지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었던 이 덤벨을 던지고 그저 풀썩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 임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차근차근 우리가 판단하기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 목표를 망각하고 그저 하는 것에 파묻혀서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전사님의 사례처럼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모든 우리의 일상의 것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실수를 알았을 때, 이 실수를 인정했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던 일을 멈추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의 일부분이 아닌 삶의 전체가 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문제를 자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또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이제 오래전 형 에서에게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는 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 그는 친쌍둥이 형을 속여 이 복을 얻습니다. 이에 분노한 형은 야곱을 죽이려 했기에 그는 도리어 객지 생활, 축복과 조금 더 반대되는 객지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삼촌네 집에 얹혀 살며 삼촌의 일들을 대신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고요. 여러 꼼수들을 써서 삼촌의 재산을 통해 본인의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본인의 이어받게 된 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며 재산을 불려갑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합니다. 삼촌의 계속되는 그런 변덕스러운 그 결정들의 번복들로 인해서 그는 결단하고 가족들과 그의 재산을 챙겨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제 다시 갈 곳이 없게 된 야곱은 이 축복을 자신에게서 도둑맞은 형이 있던 고향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도착합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는 이 복을 얻은 듯 보입니다. 대가족을 이루었고요. 또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갈등과 무언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 계속해서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 순간도 형의 분노가 그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홀로 고민하며 생각하기 위해 자리를 떠난 야곱은 이제 어떠한 낯선 사람, 즉 하나님이 보낸 그 어느 누군가 끊임없이 씨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본인이 이길 수 없음을 알자 그는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사람을 놔주는 조건으로 그의 축복을 얻어냈고 야곱은 옛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본인의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다시금 형 앞에 또 죽음의 위기 앞에 섭니다. 이제 그는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독대를 했을 때 진정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 고통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안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니,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이 복을 얻기 위한 여정 가운데 너무 매몰된 나머지 죽음의 위기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 대신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파국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내려두고, 내 방법들을 내려두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바로 기도로 나아갈 때 도달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를 통해 전사님은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사님, 저는 목표가 없어요. 저는 얻고자 하는 복이 없어요. 혹시라도 이 질문이 앞선다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그 복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또 우리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파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선한 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동숭의 청소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길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그 길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방법과 본인의 뜻과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숭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길로 말미암아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이제 우리 이 절로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함께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 사랑 나누기 원해. 내 삶이 예배되어 주의 나라 이뤄가리.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택하신 내 주님 앞에 겨울의 금을 내려두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로 부르신 예수님 앞에 소금이 되라신 내 주님 앞에 심의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 사랑 나누기 원해. 내 삶이 예배되어 주의 나라 이뤄가리.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 사랑 나누기 원해. 내 삶이 예배되어 주의 나라 이뤄가리. 주의 나라 이뤄가리.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자녀들, 교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1월 17일 청소년부 광고.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다음 주 성경 봉독과 기도는 바로 이 방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광고. 오늘 사랑방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줌으로 있습니다. 각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링크로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 성가대가 모집 중입니다. 꼭 바로 강나래 선생님에게 연락.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뿅.